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잘해주시고 왜 잘해야 되는가는 이제 지금부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광수 선생님 참여하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참회. 내 조용히 자리에 누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다가 내 죄에 눈이 띄어 솟아쳐 일어났습니다. 내 몸으로 지은 죄는 바다와 같사오고 내 몸으로 지은 죄는 산과 같사오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는 홍과 같이 흑암대를 보나이다. 유별한 내 죄를 두고 남의 죄를 빼앗아오던 나의 어리석으여 부끄러우며 나를 살펴오지 말지어다. 너를 성치고 산성 청고 나다니는 새로 자는 멀어지기도 나를 보지 말지어다. 자,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불교에 심취를 했어요. 불교에 심취를 해서 불교의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서 우리들이 입만 열면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원장님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가방 같은 데 만나서 술자석에서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교무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이야. 예?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이야. 우리 직원들 때문에 너무 날아갈 것 같아. 거의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이렇게 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웃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감독에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회기도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시를 보고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를 보고 뉘우치는 사람은 작심이인도 못 가. 여기서 법당문 나가서 신발 신으면 잊어버려요. 알아듣겠어요? 이 춘원 선생님 같이 내 스스로 이런 생각이 일어나야 돼. 내 삶 속에서. 알아듣겠죠? 내 스스로.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고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근데 남이 해놓은 거 보고 에이 뭐 그런 것 같다. 당연하겠다. 좀 좋은 말이구나 하는 강도는 법당에서만 느끼냐, 법당 신발 벗을 때 바뀌냐, 집에 가면 바뀌냐, 그 정도예요. 우리들의 삶이 지금. 그래도 저 법문을 1000번, 10,000번, 100,000번 하면 그렇게 달라지겠죠? 아는 사람보다는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참회, 참회란 우리 원불교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그러니까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깨닫고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을 말해. 알아차리고 뉘우치는 것.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두 개가 있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딱 두 개예요. 뭘까요? 오른손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른손 뭐가 들어있어요? 오른손. 짐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른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른손에는 사랑 실천. 네? 알아듣겠죠? 왼손은 회개요. 뭐에 대한 회개일까요? 자, 오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실천. 그럼 왼손은 회개요. 네? 그럼 뭘 회개할까? 이 쉬운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라고. 폭폭이 죽겠네. 사랑을 실천하면 죄를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직접마다 그 간판에 쓰셨죠. 주님의 뭘로 살아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많이 들었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해가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원불교에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살아라, 대종사님을 본받아라, 대종사님을 닮아가라, 그런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셨죠? 똑같은 말씀이요. 대종사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요? 대종사님의 언행을 닮아가는 거고, 대종사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대종사님이 하니까 보고 본받아야겠다는 것이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아까 똑같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대로 살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어. 그냥 벌써 끝나. 뭔 입을 지원중에 나와. 대종사님 말씀대로 살면 죄와 복이 나오고 진급이 되고 은혜만 입어. 그래서 세세생생 복락을 수용하는 뭐가 된다? 성자가 된다. 그 말씀이요. 이게 원불교의 핵심이요. 이게 핵심이요. 그러니까 한 생이 아니라 세세생생이란 말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알아듣겠죠? 영생의 복락을 수용하는 자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하루만 고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막 일일이 여성추잖아요. 하루만 힘들어도. 그런데 한 생이 힘들다고 생각해봐요. 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번 한 생에 그 업장을 끝내면 좋겠어요? 어떻게 요령과 좀 슬기롭게 피해가고 다음 생에 또 받으면 쓰겠어요? 해고 싶죠. 에이, 여기서 말씀은 그러지. 그렇지만 안 왔으면 쓰겠지. 안 왔으면. 이게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과 공부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이신 정산 중법사님이 몸이 그렇게 많이 안 좋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질문을 했어. 깨달으신 부처님도 그렇게 아픕니까? 무슨 죄를 짓니까? 깨닫고야 죄를 지었겠냐? 내 죄를 보니까 과거 전생에 지은 죄를 봤는데 나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깨달을 때 받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에? 내가 이런 원리를 알고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받으러 왔는데 딱 쳐다보니까 치부착 보니까 1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사람한테 돈 빌린 적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갚아야죠. 기한을 좀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이게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죄 안 진 것 같아. 벌도 안 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빚받으러 왔어. 그럼 뭐부터 하고 그러는? 고소고발부터 하지. 알아듣겠어요? 이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요. 이 차이는. 그런데 정산중 고사님께서 내가 깨닫고 나서 이 지역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생에 이 지역을 다 받으려고 나는 노력을 한다. 이게 공부인의 자세예요. 우리가 원불교 만났을 때,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교부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한 사람은 원불교 입문자가 하는 소리고, 원불교에서 최소한 법의를 받을 정도 된, 그죠? 법부를 탄 분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종사님 법문에 들어와서 상멸 없는 영생을 사는 이치와, 그렇죠? 인과 보응이 소소영령하다는 걸 안 이때 이 죄업을 받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죄업을 받는데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힘도 있고, 그러니 지은 죄에 비해서 이렇게 내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 생에 업이 끝나는 분이에요. 이번 생에.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난 업장 스타원년이요, 죽어야 돼요, 팔자가 이렇게 기부해. 알아듣겠죠? 언제 끝날까?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 생에도 또 기다리고 있어 거기. 환영한다. 환영한다. 이 차이요. 공부가 이 차이밖에 없어. 이 차이.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아느냐 모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참회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목적이 이번 생뿐만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그렇죠? 무시무종인 전생부터 이어온 악업을 뉘우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번 생만 있는 줄 알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하루살이하고 똑같다. 하루살이. 오늘만 있는 줄 알아. 오늘만 있는 줄 알아.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좋은 것 있을 때는 그냥 희덕나 그냥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있으면은 서운해 온다. 왜 이럴까를 생각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과를 모르는 사람이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 오늘만. 인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기뻐하지 않아. 나쁜 일이 와도 슬퍼하고 화내지 않아. 아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자, 또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없어. 집에 쌀이 없어.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으려고 카드를 갖고 갔어. 그렇죠? 카드를 딱 했는데 돈이 안 들어있어. 돈이 안 들어있어. 그 사람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있잖아. 카드 없다고 했잖아. 짜증내는 거하고 똑같아. 어제까지 내 삶이 카드에다가 돈도 안 넣어놓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져 있는데 비축도 안 해놓고 오늘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카드에 돈이 없다고 짜증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옆집은 왜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어? 떨어지면 갖다 놓고 떨어지면 갖다 놓고 떨어지면 갖다 놓고 그죠? 돈이 카드가 떨어지려면 다시 입금하고 다시 입금하고 마이너스가 안 되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근데 냉장고가 빈데 카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커튼 쳐놓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구나. 아, 나를 돌아봐야지. 나를 돌아봐야지. 왜 카드에 돈이 없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다고 누구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늘 내가 받는 즐거움이 됐건 괴로움이 됐건 이건 전부 다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참회문 서두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선행자는, 선을 행한 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 털끝. 맨기털이라고 우리 햇빛에 보면 이렇게 보면 맨기털 보이죠? 평생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털하고 짜요.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호가 이제 털하고 짜를 썼는데 호리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걸 달 수 있는 저울의 추를 호리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그 작대기적으로 있으면 그 저울 추가 있잖아요. 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걸 달 수 있는 저울 추를 호리요. 호리.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호리도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 저울 위에 올라놓으면 무게를 달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달 수 있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인과를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완전히 믿어야 된다고. 깨치지 못했으면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돼. 근데 깨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괴로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거예요. 그럼 괴롭다는 사람한테 결론부터 말하면 교무님이 교당에 상담으로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21일 동안 참회기도문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니까 기도 좀 하세요. 안 해. 병원에 와갖고 의사 선생님 준 처방전 안 받아갖고 그냥 가. 그럼 병원 못 들어가. 그리고 낫기를 바래. 어떻게 나서?
의사 선생이 처방전 준 거 갖고 가서 실행을 잘해야 낫을 거다뇨. 그렇죠? 약 먹으라는데 잘 먹고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라면 안 피워야지. 내 맘대로 술 먹으면서 매운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매운 거 더 먹고, 그렇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자영자재하면서 안 낫는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오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참회란 말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냐 찾아보니까 육조 단경,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어. 육조 해능대사의 책이 육조 단경이라는 책이 있어. 육조 단경. 거기에 보면 참이란 무엇이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 알아듣겠죠? 해라는 것은 뭐냐? 해. 지금부터 미래에 이르도록까지 올 죄업을 뉘우치는 것을 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내 삶을 전부 돌아보고 살핀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때부터인지도 모르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미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까지의 나를 돌아보고 살핀다. 살핀단 말이에요. 참회하니까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돌아보고 살펴서 뭐 얻으려고? 죄업을 짓지 않고 복덕을 짓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자, 그러면 이제 참회는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참회를. 자, 참회를 위한 방법에 중국과 인도 브라만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교도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몸을 벗으면은 내가 죄를 이 정도 지은 것 같아. 그러면 채찍으로 우리 노비들만 때리는 거죠. 채찍으로 나를 100대 때려주세요. 그래야 내 죄가 허물을 벗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정없이 동지가 때려줘. 진심으로. 그래 죄가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그럼 막 상처가 한 대 맞으면 그냥 피가 쭉 나오고. 거기서 뭘 참아내. 그러면 내 죄가 없어졌다고. 이것보다 고행주의라고 해요. 고행주의.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 출가했을 때 갈비뼈만 남을수록 수행하는 것이 고행주의였어. 알아듣겠죠? 그것이 인도에서는 아주 유행했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않고 막 이렇게 나를 괴롭히면은 그것이 업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던 고행주의.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넘어왔느냐? 뭔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너에게 표적을 보이려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육체의 어느 정도를 뭔가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참회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랐어. 연비라고 해요. 연비. 네? 내가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뜻으로 손가락을 잘랐다. 손가락을 잘린 사람들 있죠. 털에 보면. 네? 그럴 때 잘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대종사님께서 올바르다고는 안 했는데 이런 방법이라도 해보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아니다 기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보니까 문제예요. 얼마나 그래도 내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 생에 받지 않으려고 이런 행위를 해보려고 하는 자체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난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다고 생각해. 이런 마음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자,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는 죄악과 허물을 지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우리 교도님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죄를 좀 지은 것 같아요? 네. 크게 말해봐요. 좀 떠들려가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질문. 죄를 지은 것 같다 하니까 내가 지은 죄 중에 죄인지 알고 지은 적이 있어요? 모르고 지은 적이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인지 모르고? 네. 에이 너무 황당하고 뭐도 때 다 모르고 있어요? 사실대로 하고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하니까 지금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죄인지 응?
이걸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몸을 게으르게 하면 그렇죠? 이런 언행을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모르고 하신 분 죄를 지을 때 생각 없이 알았으면 안 했겠지. 아니 모르고도 한 것이 있죠.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알고 한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모르고 한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모르고 한 죄가 많다기야 좀 여기서 지역을 벗어날 것 같죠. 그런 말파가 이 겹신불 사장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오늘 참에 100번에 안 벗어나. 이 부처님 앞에서 진실돼야 할 거다뇨. 부처님 앞에서. 이건 숙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아니까 그죠? 본인 내면은 알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 1번, 2번. 네? 알고 지은 죄가 자, 1번. 알고 지은 죄가 크다. 내리세요. 2번. 모르고 지은 죄가 크다. 모르고 지은 죄가 크다가 세 분이네. 세 분? 세 분은 다음에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 네? 모르고 지은 죄는 이게 죄인지 복인지도 모르고 짓기 때문에 고치려고 생각 자체도 아니야. 그리고 당연한 건지 알고 다른 사람한테 우격다짐까지 하고 시비를 걸어. 그런데 내가 잘못한지 아는 사람은 한두 번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개겨보기까지 오겠지. 그러지만 추진력이 약해요. 예? 그래서 통과된 사람한테는 좀 밀어붙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슬며시 꼬리를 내려. 부부간에 싸움하더라도 알았겠어요? 부부간에 싸움할 때 내가 진 것 같으면 몇 번을 우기다 말지. 경험을 해봐. 근데 내가 이거 확실히 옳다고 맞죠? 2판 4판이야. 전화해요. 큰아들한테 전화해요. 딸한테 야 내가 너 아빠하고 있는데 너 들어봐라. 누가 맞냐? 누가 맞아? 그래요? 안 그래? 그런 적 있죠? 네. 아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판단이 달라져. 그래서 알고 지은 죄는 지금부터는 부처님 말씀이요. 알고 지은 죄는 그 사람이 지금 순간은 욕망 욕심에 끌려서 업력에 끌려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뉘우친다. 아이고 내가 또 죄 졌네. 아이고 아니야 되는데 아이고 다음 생에 이 죄를 받으면 어쩔까. 알았겠죠? 이 생각이라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어째요? 이해가요? 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당연히 맞다고 한 사람은 상대방은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녁 내 잠을 못 자고 이를 갈고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든가 했잖아요. 뭔가 얽거다녀. 근데 나는 편안하게 그때 상대방은 어쩌고 있어? 저희 왼수 같은 화상 나를 그렇게 볶아먹고도 잠이 올까? 부부간에도 그런다고 잠자는 데서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이래. 그러니 고칠 기약도 없다. 기약도 없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가 헐 크다. 아셨죠? 알고 지은 죄는 고칠 기약이라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가장 큰 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자,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리 남자 교수님.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기 속인 죄. 자기가 자기를 속인 죄. 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제일 있잖아요. 거짓말. 거짓말한 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사람 죽인 죄로 알고 있어. 현명경호.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사람 죽인 것보다 더 큰 죄 있어? 법률 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지. 죄를 알지 못함. 응? 어떤 죄가 상관없어. 죄를 알지 못함이 가장 큰 죄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데요.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만이 죄를 진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깨닫기 전에는 꼭 죄도 지었지만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게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딱 두 자예요. 무지. 이 무지가 최고로 큰 죄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16장에서 인과품 16장 뭐라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10,000,000가지 경전을 읽게 하는 것보다 10,000,000가지 선을 행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멸 없는 부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한 해만 살고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산다. 영생을 사는데 네가 복을 지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 것이 꼬리도 틀림이 없으니 죄 짓지 말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부처님. 알았어요? 대종사님 가르침이에요. 우리 제자들은 이것 안 믿으려면 이것을 설명하려고 나온 게 이거예요. 전부 다. 그걸 설명하려면 이거예요. 이 내용을 다 적으면 생멸 없는 도, 인과보응, 이치요. 알아듣겠어요? 그 두 개밖에 없어. 다 이거 다 내용 전부 다. 어떻게 짓지 말아라,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어.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죄업을 질까요? 왜 사람들이 죄업을 질까요? 왜 죄업을 질까? 아니, 우리 본인들 생각해봐요. 왜 죄업을 져요? 습관 때문에. 습관 때문에? 자기한테 이러오라. 그러면 습관을 올바르게 기른 사람은 복만 짓지. 현성님의 얘기 그러면 잘못 습관 들은 사람은 악을 짓겠지만 올바르게 습관 지은 사람은 복만 짓지. 예. 그럼 습관이 아니지. 왜 죄져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왜 어떨 때 죄를 짓냐고요? 나를 돌아봐요. 나 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찾아봐요. 왜 죄를 짓죠? 모르기 때문에. 나만을 위주로 하고 내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희품 16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사상을 설명하면서 아상을 여의면 곧 부처니라. 그래서 아상이, 그러니까 우리 정숙희 단장님 말씀을 하면 내 이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욕망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거요.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전부 다 죄악과 허물이 죽어요. 내가 이속 보려고 하니까 죄짓지. 내가 남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죄지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저 큰 떡, 큰 감 누구 앞에다 놓으려고? 내 앞에다 놓으려고. 그거 내 앞에다 놓으려고 하니까 죄를 짓지. 그 떡 너 먹어라.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3일 장을 다 치르고 나니까 돈이 1억이 남았어. 아이고 형님, 우리들 어부주고 키우느라고 욕받으니 형님이 5천만 원 가져. 아이고 우리 막내 힘들었어. 하니까 너 5천만 원 가져. 나는 안 가져도 돼. 헌디 형하고 동생이 네가 나 무시했다고 싸면? 그럴까요? 그래서 싸본 적 봤어요? 왜 나보다 많이 가져라 했냐고, 나 무시했다고 한다고 싸우는 거 봤어요? 거기는 1억을 어떻게라도 내 앞으로 10원이라도 더 가질까 해서 싸우는 거 봤지. 그렇죠? 나 가져라겠다고, 나 무시한다고 싸우는 거 봤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어렵게. 그러면 형제간에게 그렇다고 쳐. 그럼 부부간에는 누구 앞에 좋은 거 넣고 싶어요?
옛날에는 떡이 귀했어요. 잉? 떡이 진짜 귀했죠? 우리 교도님들은 예화만 들어주면 귀하고 굶는 떡이 귀했는데 옆집에서 떡을 바꿨어. 근데 부부간에 둘이 딱 보니까 저 떡이 누가 먹고 싶어? 저 옆집에서 떡을 바꿨어. 그 남편하고 부인하고 있어. 누가 먹고 싶어 저 떡이? 응? 나 혼자 먹어도 저게 부족하게 생겼어. 근데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보, 응? 됐어. 우리 내 얘기합시다 이거. 이거 입에 들어가봤자 간에 기별도 안 나니까 응? 한 사람이 먹게 합시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했어. 그러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갖고 그쪽에 방해 안 돼서 서로 입을 꽉 다물고 말을 먼저 한 사람이 치기 합시다. 응? 그러니까 방해 안 됐어. 응? 근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입을 꽉. 근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마침 그때 도둑놈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데 서로 쳐다보고도 말을 안 해요.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이 떡먹을 욕심에 도둑놈이 지금 물건 도둑질을 가는데도 입을 안 열어. 누가?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이고 참 어리석다 그죠? 내가 그래요 내가 거기 이 얘기 주인공이 나였다. 도둑은 물건 다 훔쳐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 그리고 자네가 말을 하고 응? 욕망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떡이 중에요. 벽에 있는 시계 같은 거 금반지 가져가는 게 비싸요. 그 금반지 하나만 가져가 떡 얼마든지 사고도 남어. 그런데 이런 떡에 욕심이 붙으니까 그거 가져가도 말 아니요. 그때는 뭐예요? 이제 자존심이 붙어서 거기에 욕심에 이제 붙어서 알아듣겠죠. 이제 그 이판 사판인데 너가 안 살았으면 안 살아. 그리고 속으로 뭐 내가 너 같은 거 너무 사는가 봐라.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떡 한 조각 내가 더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인간이 파멸이 온단 말이에요. 파멸이.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그 떡 한 조각 욕심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 우리 교도님들 결혼식 하려고 할 때 사주팔자 보러 가는 거 뭐라고 보러 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새끼 저 며느리 좀 보게 할까? 또 딸 가진 사람은 우리 사이가 능력이 사주팔자가 좋으니까 부자로 잘 살게 생겼는가 봐갖고 우리 딸 줘야겠다. 그러려고 사주팔자 보러 가지. 모두로 사주팔자 보러 가. 그쪽 덕보려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주팔자 좋아야 결혼해서 덕 좀 보고 살겠다 그 말이요. 아, 이게 욕망 욕심에 끝이 없는 거라니까.